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5절부터 19절까지에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무화과 이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즉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고 15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는 열방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다음에 또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격인 구약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은 5, 6월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늦은 것은 8월, 10월 사이에 열매를 한 번 더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니까 3월, 4월 초인 6월절 직전 무화과 나무에는 지난해 겨울철에 남겨둔 것이거나 혹은 설익은 것이 있을 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하지 거기에서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15절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1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이나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등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 16절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은 첫째는 멀리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오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거나 재물을 사는 일들이 그렇게 만연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외국에서 그 순례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면서 어떤 이 불의한 일들 즉 폭리를 취한다든지 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감람산으로부터 해서 이제 성전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지름길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성전의 앞마당을 가로질러서 일상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즉 오늘 주시는 이 15, 16절에서 예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성전을 자신의 편의성에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인간이 자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사람의 편의성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편의성에 의한 것인지를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편의성이 더 강조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둘러 엎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본연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이나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도 아니고 예수님의 집. 그래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너희는 강도의 소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강도의 소울이 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짓을 하면 그 성전은 강도들이 모여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성전이 영적으로 구별되어진 곳이고, 이 성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인 구별함이 있을 때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성전을 혹 강도의 속을 자신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지는 않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이제 15절로 19절에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열매 맺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름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성전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